그래, 오늘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인물 누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를 공부한다고요? 예, 누가를 공부한다고요. 예, 누가라고 하는 이름 뜻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총명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빛을 주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빛을 주는 자. 예. 제 이름 뜻하고 비슷해요. 저는 밝을명 달릴준인데 제가 예수 믿고 고등학교 때 제 이름 뜻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밝을명 달릴준, 빛을 들고 달린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심에 응답해서 저는 목사가 됐어요. 근데 누가는 저랑 비슷한데 빛을 주는 자. 결국 그 빛을 주기 위해서 그는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그래서 빛된 복음을 기록해서 전하는 그런 평생의 삶을 아름답게 잘 살았어요. 그래 계속 보면 그 이름값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사람의 이름 뜻이 빛을 주는 자라는 걸 알게 되고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 닉네임, 영어 별명이 뭐냐면 제가 피터를 쓰거든요. 예? 영어 학원 다니거나 그럴 때 제 영어 이름으로 피터,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제 닉네임을 썼는데 내가 이 누가가 빛을 주는 자라는 의미인 걸 미리 알았으면 제 닉네임을 피터라고 안 하고 루크, 이 누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였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루크, 좋은 이름이에요. 빛을 주는 자. 그렇게 저는 목사가 되었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어서 그 빛된 복음을 잘 전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가족 배경은 뭐 특별히 그의 개인적 가족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에 일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별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는 어떻든 개인적으로 아주 총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총명한 사람인지, 그런데 그 총명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됐다는 거죠. 총명하고 아름답고 교양 있고 웅변술이나 의학적 철학적 지식을 갖춘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 가진 바 지식을 따라 무엇을 했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하게 되어집니다. 뭐 서론에 보면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목표로 적고 있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걸 썼겠습니까? 결국 그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특별히 헬라 사람들. 그래서 누가는 아무래도 헬라 문화권에 익숙한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그런 잘 배운 지식층으로서 자기가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위해 잘 쓰임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다뤄볼 주제는 누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좀 먼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제가 1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세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느라. 예, 여기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누가복음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를 여기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뭐라고 그래요?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예, 거기는 어떤 내용이나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밑으로
이제 승천하는 마무리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 역사를 쭉 적고 있어요. 자, 요걸 근간으로 해서 자, 그러면 여기 1절,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 역시 4절까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해볼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는 것처럼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복음서마다 똑같이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데오빌로. 예? 데오빌로. 여기 3절에 데오빌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데오빌로나 여기서 말하는 데오빌로 카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데오빌로. 네. 로마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자로 알려지고요. 그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데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 코람데오 하잖아요. 코람데오. 예? 데오 볼렌테 하잖아요. 데오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맨날 얘기했는데도 모르시는 건 아니죠? 예.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신 거죠? 예.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예. 빌로 그러잖아요. 빌로. 필루스. 필루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친구예요. 친구. 예? 친구. 예. 그 사랑을 말할 때 필루스의 사랑 하면은 그게 이제 우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루스 하면 친구예요. 이름이 참 의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 갖게 된 이름인지 아니면 원래 그냥 막연한 우리가 말하는 데오는 하나님이지만 그냥 신의 친구 그런 의미로 부모가 지어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떻든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친구일 뿐 아니라 믿는 자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아까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게 먼저 쓴 글, 첫 번째 글을 쓸 때는 그를 뭐라고 불러요? 데오빌로 카카라고 불러요. 이 얘기는 제가 한 두어 번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 명칭이 어떻게 바뀌어요? 데오빌로요라고 바뀌어요. 데오빌로요. 예? 명칭이 바뀌어요. 이게 뭐예요? 가까워졌다는 거죠. 누가와 가까워졌다는 게 복음 안에서 친밀한 관계,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복음 안에서 아주 친밀하게 되었다.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아주 높은 지위에 있고 이 시기에는 그 지위가 신분을 말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넘어서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예? 복음으로 인한 변화.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변화 가운데 가장 으뜸된 변화. 이 데오빌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변화는 뭐냐면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해지는 것. 예. 복음 안에서 이 사람이 변화되었느냐 아니냐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겸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깔뱅 얘기인가 루터 얘기인가 해드렸잖아요. 예? 아침에 새벽 시간에 오셨던 분들은 기억나셔요? 아침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고 거만해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겸손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 있어지는 거죠. 복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참된 믿음의 변화는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바로 데오빌로는 그런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펼 때마다, 사도행전 1장을 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변화를 열망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받은 바 복음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1장에 보면 이 누가복음이나 이 사도행전을 도대체 왜 적게 되었느냐 하는 이 기록한 이유들을 여기 쭉 제시하고 있어요. 자,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1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은 시제로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의 내용들로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글을 쓸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훨씬 뒤에 한 세대는 더 지나간 다음에 거의 한 70, AD 70년, 80년경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다고 하면 한 세대가 훨씬 더 그러면 과거 시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현재적 복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6,000년 전에 이루어지고 2,000년 전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옛날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중에 이루어지는 현재적이고 실제적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걸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대단하죠? 예, 목격자도 있고요, 말씀에 일꾼도 있다고. 그래서 복음을 목격하고 말씀을 목격하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들었다. 이게 뭐예요? 전하려고 하는 거죠. 예, 자기가 목격자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전해 듣거나 간에 결국 보거나 듣거나 간에 그 보거나 듣거나 한 것에 대한 감동의 표현이 뭐냐? 그것을 전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열심히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그리고 또 외경이나 위경 같은 데 보면 베드로복음서도 있고요. 예? 계속해서 자기들이 받은 바 복음에 대한 기록들, 예,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는 넘치고 있지만 이제 자기가 기력이 쇠하여 죽게 되어질 때 이 복음이 묻혀버릴까, 사라져버릴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복음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보급되는 거예요. 보급되는 거,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성. 예? 복음의 전파성, 이 전파의 성질, 예?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3절에 뭐라고 그래?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붓을 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운동력, 복음의 전파성,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 복음을 받게 되고 자기 역시도 붓으로 증거하고픈 열정, 그래서 자기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전하고픈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 순리에 누가가 순종하고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누가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겸손하게 순종하는 이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순종의 으뜸은 뭐냐?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누가는 사도들의 말이나 기록들을 잘 받아 적어서, 그래서 여기 보잖아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예? 그가 이 희랍적 사고라고 그럴까요? 옛날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학, 그리스 로마 철학 이런 거 다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철학적 사고방식이죠. 무엇인가를 접하게 되면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깨달은 바를 이론화하려고 하는데 노력하는 그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그가 이 일을 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적당히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체험하려고 하는 간절함을 좀 가지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묵상 천주교에서는 그 관상기도라는 게 있어요. 관상기도. 저는 어린 날부터 이 관상, 묵상도 훈련이, 묵상은 이제 성경을 매개로 해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묵상, 깊이 있게 성경을 곱씹어가면서 깨달아가는 게 묵상이고요. 관상은 우리가 최근에 로마서 1장에서도 확인해 봤잖아요. 천하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깃들여 있으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깨달음을 얻어가고자 노력하는 거. 그게 뭐냐면 관상이에요, 관상. 이게 얼굴 관상 보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목사님이 뭐 관상 얘기를 하냐. 여러분, 저 지금 그 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찰하면서 묵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그림글 아시죠? 그림글. 그게 이제 관상의 결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진 하나를 봐도, 예? 이번에 제가 추석을 맞아서 지난주에 적어 보내고 이번 주엔 제가 문자 안 보낼 거예요. 저도 내일 모레 글피 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미리 추석 인사까지 다 보내드린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사진을 언제 제가 접했다고 그랬어요? 한 달 전에. 네? 한 달 전에 그 블루문, 슈퍼 블루문이 뜨기 전에 이제 그 슈퍼 블루문 얘기가 들려오길래 제가 그걸 검색하다 보니까 이 달을 이렇게 받치고 안고 있는 예수상을 기가 막히게 찍어낸, 그게 3년 동안 기다려서 찍은 거래요. 그분은 3년 동안 기다려서 찍은 걸 저는 하룻밤새 잠깐 검색해서 찾아서 너무 미안한데, 그래도 제 나름으로는 그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감동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전하고자 그걸 이렇게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어 보냈잖아요. 그게 바로 관상이에요. 여러분, 깨달으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는 물론이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관상, 그 매사에 깃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 간절함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면 그럼 어떻게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행동하게 되잖아요. 지금 누가의 행동, 누가도 지금 그렇게 처음부터 자세히 살피고 깨달은 거예요. 사도들에게, 목격자들에게, 말씀의 일꾼들에게, 여러분도 지금 말씀의 일꾼된 김명준 목사를 통해 말씀을 받잖아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여기 있는 분들의 받는 바 은혜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얘기 속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저 얘기 속의 은혜를 받고 각기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그 전하여 준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세히 살펴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누가가 옮긴 행동은 뭐예요? 저술하는 거죠. 누가복음을 적고 사도행전을 적어서 데오빌로를 비롯한 많은 헬라 사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쓰임 받아요. 그의 행동이라는 건 결국 증거, 전하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가장 우선된 신앙의 모습은 뭐냐? 증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쓰임 받더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서 2절에 있는 그 처음부터라는 이 처음부터라는 것을 무척 곱씹어 보았어요. 처음부터. 누가가 얼마나 한결같은 사람인가. 제가 최근에 한결같다는 말을 여러 번 언급을 하죠. 예, 누가가 술 이름 적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저런 걸 또 어떻게 하나. 그냥 어찌 보니까 알게 됐어요. 먹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처음부터, 처음처럼 한결같이. 누가가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기록들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한결같이 꾸준하게 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는 게 신앙이 아니란 말. 좀 깊은 맛을 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제가 월요일 새벽에 밴댕이 얘기해드렸잖아요. 물론 밴댕이가 잡자마자 죽는 그 성격 때문에 밴댕이 소갈딱지에 쓰이는 비유적인 이름이 됐지만, 밴댕이 회무침 드셔보셨냐 제가 물어봤죠. 정말 깊은 맛이 나는 아주 맛있는 생선이에요. 좀 그런 깊은 맛이 나는 신앙생활을 좀 하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몇 년 믿었다는데 그 믿음의 연륜에 걸맞는 깊은 맛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어야지. 이건 1년, 2년 예수 믿은 사람보다 못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에게서 우리는 이 처음부터 여러분 좀 새겨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야 할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건 데오빌로도 마찬가지. 그가 처음부터 이 누가복음을 받고 이 처음부터 누가복음의 기록들을 쭉 읽으면서 그가 은혜를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오빌로요라고 말할 정도의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의 꿈이에요. 누가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4절을 가봅시다. 4절. 왜 도대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적었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앞에서도 쭉 나열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4절이에요. 4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데오빌로가 이미 복음을 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누가는 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기록하여 전하게 되었느냐? 뭐라고 그래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나 또 이미 지난 10여 년 동안에나 여러분들이 저 오기 이전에도 알고 있는 바가 왜 없으시겠어요? 또 지난 10여 년 동안 왜 아시는 바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를 통해 또 다른 목회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목표가 뭐라고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저의 목회의 목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의 목표도 바로 이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 4절에다가 별표를 해놨어요. 밑줄도 치고 별표도 해놨어요. 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를 더욱더 확실하게 깨달으시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꼭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확실한 거 아니에요. 물론 많이 확실하시지만 그래도 다시 또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무언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조금 더 확실해지라고 또 새로운 복음들을 우리에게 자꾸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도 잘 잊어버려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설교는 내 얘기다. 내 얘기다. 누구 얘기라고요? 김명준 목사 얘기라고요?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나 얘기,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내게 주시는 나를 위한 내 얘기예요. 내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의 다 남의 얘기로만 들으시는 것 같아요. 남의 얘기로만. 그러다가 어쩌다 자기와 좀 연관된 얘기를 하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목사가 내 얘기 했다고. 그러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비 걸라고. 목사가 내 얘기 했다고. 전 그 소리 안 들려고 그래서 기도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31일 내년도 표 말씀까지 제가 주일 설교 제목하고 본문하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지휘자님은 다 알아요. 스케줄대로 목회 스케줄대로 본문은 어디고 설교 제목은 뭐고 그리고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날은 회개에 대한 주제로 왜 그래요? 그 말씀에 맞춰서 찬양이 준비되길 바래요. 우리 지휘자님이 잘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찬양 들어보면 그날 설교하고 잘 맞아떨어져요, 안 맞아떨어져요? 잘 맞아떨어지잖아요. 제가 기도원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쭉 정리한 거 그거에 맞춰서 본문과 제목 다 적고 날짜 다 해가지고 지휘자님한테 톡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휘자님이 항상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고 답이 와요. 그럼 이제 앞으로 석 달 동안 지휘자님도 그 말씀에 맞춰서 찬양을 이제 준비하겠지.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미리. 왜? 그래야, 목사가 지금 내 얘기했다고. 그 시비 못 걸게 하려고. 전 언제든지 시비 걸고 싶으면 와서 내가 원고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태블릿 안에. 12월 설교 원고들 여기 다 있어요. 12월까지 설교 원고 여기 다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자기 얘기하는 거.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늘 자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내 얘기했다고 그러고 시비 거는 사람은 뭐예요? 그동안은 자기 얘기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얘기다. 항상 내 얘기다. 내 얘기인데 들어서 내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되어지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멘? 여러분 많이 확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받고 확실하게 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누가가 적어나가는 누가복음만 아니라 김용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게 되는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할 때도 감동받는 대로 쭉 적는 거예요.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이제는 잘 보이지도 않는데도 이게 습관이 돼버릇해가지고 깨알 같은 글씨로 감동받는 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더욱더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지금 8시 15분이에요. 그 다음 얘기는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다라는 제목의 내용인데 좀 길어요. 그래서 다음 주제를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근질근질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그래도 추석 명절 앞두고 있는데 뭐 담은 5분이라도 일찍 끝내줘야 그래야 좋아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대답 크게 하면 기분 나쁘지.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내 말씀으로 받아. 처음부터 자세히 받아.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겸손한 신앙 인생 되게 해달라고. 더욱더 말씀 위에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을수록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나도 자세하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 갑니다. 위대한 저자 누가를 통해 깨달음을 받습니다. 예수를 처음 알게 된부터 그는 자세하게 그 말씀을 깨달아 적으며 이 말씀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로 쓰임받기를 위해 준비되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로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손에 붙들려서 날마다 주의 손에 붙들려서 그 거룩함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지게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길 간절함으로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더욱더 확고부동한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증거자로 잘 살아낼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사도 누가, 의사 누가, 그를 통해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을 때부터 복음은 그에게 빛이 되었고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데오빌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주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한결같이 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듣게 될 말씀처럼 그는 바울과 동역하기 시작하면서도 바울이 옥중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동역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좀 한결같은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의 확산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분명한 목표를 갖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 내가 먼저 빛을 받은 자, 이제는 이 빛된 복음을 열심 있게 전하는 일에 나도 쓰임받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며 그 받은 바 말씀을 열심 있게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금번 명절에는 우리가 한 사람 이상에게라도 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가친지들 만나러 가는 그 모든 걸음마다 안전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명절을 맞지만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걸음 걸어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어깨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